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목사님, 네. 요새 엔잡러라고 네. 혹시 알고 계세요? 저 못 들어봐요. 그러니까 요새는 한 가지 일을 해서는 안 되니까 배달하면서 너튜브 네. 하면서 하는 친구들, 네. 뭐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여러 일들을 가지 일들 예. 하는 사람들. 예. 근데 여러 가지 일 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한 부류는 생계형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다가 또 더, 끝나고 나서 경제적인 추가로 걸 또 위해서. 네. 그런데 이제 열정 있고 탤런트가 많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중요한 것은 예. 몇 가지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얼마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오늘 맡겨진 일도 잘하시면서 또 다른 정말 엔잡러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국악풍의 멜로디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히 담긴 새 찬송가 581장.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찬송가를 작곡한 신영순 교수는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요. 약사 출신의 음악가로서 끝없는 연구와 작곡 활동을 통해 그 실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이제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유언을 따라 시편 150편 전편을 작곡하는 일에 남은 인생을 바치고 싶다는 신영순 교수.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네, 약사이시고요. 인터내셔널 컬처 유니버시티 목회음악대학 학과장으로 계시는 신영순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자, 우리 교수님은 프로 엔잡러라는 말이 나오기 이전부터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신 원조이시잖아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그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던데요. 네. 예. 제일 첫 전공은 약사였어요. 아. 약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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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음악과 교수, 예. 작곡 교수, 예. 그리고 이제 평생 교육사로서 평생 교육 원장 하면서 네. 또 아트홀을 통해서 네. 음악적으로 또 예술적으로 이렇게 문화를 확대하는 네. 그런 일, 또 여러 가지 예술과 관련된 일들을 하는 예. 아트홀의 예술 총감독, 예. 네, 그런 일, 뭐 이것저것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됐어요. 근데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약사하고 음대 교수하고는 전혀 그렇지요. 예, 이게 연관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약사를 하기 위해서 약대도 나오시고 음대도 나오시고 두 개 다 나오신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약대하고 음악가하고 네. 한자로 보면은 풀초변이 있고 예. 하나는 풀초변이 없고 예. 악은 기쁠락 예. 예. 음악할 때 예, 예. 소리를 가지고 기쁘게 하는 거 예. 그게 악이잖아요. 약은 뭐예요? 위에 풀초변에 예. 악이에요. 예. 풀을 가지고 즐겁게 하는 거 예. 이런 공통점이 그렇게 있어요. 보면 연관성 있어 보이네. 네. 그래서 제가 강단에 서서 네. 이제 강의를 하면 우리 학생들이 저를 잘 알잖아요. 약사 출신인데 네. 음악 교수니까. 예. 그걸 늘 질문해요. 첫 강의 때마다. 예. 그러면 제가 칠판에다가 예. 악과 약을 한자로 딱 아하. 써요. 한글도 악, 약이 네. 점 하나 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자는 풀초변을 하나 딱 없애주면 예. 악이에요. 아하. 네, 그렇게 설명하면은 예. 애들이 고개를 끄덕. 너무 쉽게 알아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주로 작사 작곡하신 곡들이 얼마나 돼요? 10년 전까지 한 400곡 정도 되었어요. 그냥 단순한 이런 곡보다도
예술적인 작품들이죠. 뭐 합창곡, 독창곡, 관현악곡 예, 예. 이런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클래식 종류의 그런 예. 음악들 그런 거를 많이 작곡을 했는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제 물론 수상도 많이 했지만 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작곡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래갖고 이제 찬양곡을 위주로 많이 작곡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요즘은 예. 네. 시편에 올인하고 있어요. 시편에. 네. 이거죠. 네네. 예. 독창곡집. 이파야 수구마 그건 합창곡이에요. 그리고 합창곡. 이거는 있는 독창곡이에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시편이에요. 독창곡집이고. 예. 모두 시편인데 다 약, 시편이에요. 예, 약 40곡이 여기 수록돼 있어요. 네. 시편이 관현악곡이 예, 예. 또 여기 집이 이거보다 한 이 정도 두께로 예. 많이 있는데 그거는 무거워서 예. 제가 들고 다닐 수는 그것만. 없고 예. 네. 그러니까 총 몇 곡인 거예요? 시편 현재 150편 중에 예, 예. 한 50곡을 작곡을 했어요. 3분의 1 하셨네요. 네. 1년에 한 곡 만들기도 사실 어렵죠. 예, 왜냐하면 그렇죠. 규모가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거를 제가 전편을 다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담감. 그런데 성경 많은 말씀 중에서 특별히 시편을 선택하신 이유가 계실 것 같은데. 다른 시들은 예. 물론 이제 우리가 작곡할 때 소재가 성악곡일 때는 가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다른 곡들은 사람이 작시를 해요. 예. 시를 만들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관현악곡이니 무슨 이런 기악곡들은 물론 예. 그것도 소재를 제가 성경에서 찾지만 예. 특별히 이제 시편에 올인하게 된 이유가 시편은 하나님이 작사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작사하신 시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실 예술의 극치예요. 그렇죠.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네, 시편이니까. 예술의 극치. 제자들에게 작곡을 가르칠 때도 네. 너희들 이 예술에 하는 목적이 뭔지 알아? 음악의 최고봉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 이것이 아이들한테 전도의 하나의 방편이 되고 있죠. 저작권료는 그럼 하나님께. 그렇죠. 저는 이거 악보집이 나가 있지만 예, 예. 이거 수익은 예. 100%다 하나님께서 아하. 하겠습니다. 아, 예. 네. 정확하게 들으시는군요. 네네. 예. 책에도 그렇게 써놨어요. 아, 그래요? 모두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쓴다. 아.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영원히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찬양곡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모든 분들이 원하는 거는 사실 찬송가에 들어가 있으면 그렇죠. 너무 좋겠다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혹시 들어가 있는 곡이 있으신지? 네, 우리나라의 애국가예요. 가사가 네. 주 하나님 예.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581장이에요. 예, 예. 네. 아. 이게 찬송가에 수록되기까지 예. 청문회를 한 10번쯤 거쳤을 거예요. 그래요. 제가 엄청난 곡도 많이 작곡했지만 규모가 있는 예. 찬송가는 한 페이지예요. 네. 얼마나 단순한데 가장 마음이 가고 또 귀하게 생각하는 곡이죠. 예, 네. 하나님 찬양하면서 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렇게 나가요. 국악풍인데. 네. 네. 그래서 왜 국악풍이냐. 예. 제가 한국 음악도 전공했지만 서양 음악을 전공하기 전에 네. 하고 난 뒤에 한국 음악을 또 했는데 네. 우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 지금 영어 쓰지 않고 한국말 하잖아요. 예. 음악도 네. 한국의 정서가 들어있어야 예. 이게 마음 중심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국 예. 어법으로 예. 작곡을 해서 예. 찬송가를 만들어서
이거 이제 불려지고 있죠. 네. 많이 불려지고 있을 때 제가 참 기뻐요. 그쵸.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만 저도 무척 기쁘고 애국가가 동해물가 이것도 애국가지만 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고 우리 신자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노래다. 그러면 찬송. 작사는 누가 하셨어요? 작사는 엄원영 목사님이라고 시인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작사하셔서 시집을 한 권 주셨어요. 어느 날. 예. 그걸 보는 중에 예. 제 마음에 이제 이게 딱 꽂혔어요. 아. 왜냐하면 이게 전 나라가 있어야 우리 믿음도 지킬 수 있고 우리 신사 참배하면서 고난받았던 그 목사님들을 제가 보면서 저는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못해요, 저는. 그런데 정말 그런 고난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이사야서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43장 21절. 너희를 지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나에게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지었다. 이 말씀. 제가 이게 평생에 제 이제 음악하는 어떤 길이라고 할까? 목적이라고 할까? 네. 지금은 음악가로서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전에 또 약사이셨고 먼저는 네, 맞아요. 뭐 어렸을 때 꿈은 어떠셨을까 궁금해요. 제가 이제 꿈이 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예. 나 앞으로 서울 음대 작곡가에 들어가서 하나님 찬양하는 곡을 작곡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교회에서 반주를 하다 보니까 찬양곡을 늘 접하잖아요. 곡들이 그냥 한결같이 밋밋해요. 그 당시에. 네. 요즘은 좋은 곡들이 많아요. 네. 그 당시에는 아주 한결같이 그냥 밋밋하고 그냥 이게 감동도 별로 적고 예. 제가 반주하면서 늘 그게 생각이 들어서 나 같으면 이렇게 작곡해서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음대를 가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몰래. 몰래? 예, 왜냐하면 음대를 가려면 예. 이 기초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레슨도 받아야 예, 되고 예. 이게 다 돈이 좀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어려워가지고 이제 그냥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안 되셨어요? 예,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좀 이렇게 나중에 좀 형편이 어려워서 우리가 굉장히 부자로 살았던 것 같은데 예.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예. 아버지가 그 조선방지 네. 공장장으로 계셨어요. 아. 그래서 사택도 크고 우리 네. 집이 그냥 대궐같이 지금 생각에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고 우리 엄마가 무남동녀예요. 외동딸인데 아주 세상 물정도 모르고 곱게 자라신 분이에요. 네. 그런데 사촌 언니가 있었어요. 네. 그 사촌 언니가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좀 돈을 손을 내밀었어요. 예, 예. 그때 엄마가 집 문서를 그냥 아이고. 준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우리 집이 그때부터 그냥 완전히 아이고. 길바닥에 나앉을 정도로 아주 형편없게 됐어요. 엄마가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크셨겠네요. 그래서 엄마가 충격 때문에 오래 살지를 못하셨어요. 소가리로. 그렇죠. 그 소가리가 맞아요.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러면은 무남동녀 외딸이셨던 엄마는 분명히 아이를 많이 낳으시려고 했을 텐데 그렇죠. 몇이나 낳으셨어요? 7남매. 7남매 낳았으니까 예. 몇째세요? 저는 위에 언니 둘 있고 예. 오빠 둘 있고 저 밑에 동생 둘. 네. 네, 밑에서 3번째, 위에서 5번째.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네, 딸도 그냥 막내딸인데 하여간 뭐 그 집 우리 집 식구 같지 않게 네. 우리 언니랑 같이 다니면 친구들이 걔 누구냐 물으면 네. 막 웃어요. 우리 집에 애 보는 애다고 농담 삼아 그랬어요. 나보고 또 제가 제일 못생겼나 봐요. 우리 언니들에 비해서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거 많이 들었지 네. 어렸을 때 자라면서. 그러면 그렇게 7남매면 사실 집안이 그렇게 되면 흩어지기도 하잖아요. 터졌죠. 다 흩어졌어요. 터져가지고 네.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럼 공부하기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네. 근데 학자금은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이제 엄마가 부모님이 이제 저를 돌보셨으니까 했는데 그 이후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큰 언니가 저를 중고에 예. 학비를 내주고 그다음에 대학은 둘째 언니가 어. 또 이렇게 해서 언니들이 역할 네네. 많이 해주셨구나. 그러면 보통 이제 음악을 하겠다고 얘기를 못 하는 게 어른들 생각에 약사가 되면 평생 네, 먹고 그러니까, 사는 거 네, 걱정을 안 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거기 때문에. 지원을 네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둘째 언니가 예. 대학교 이제 제가 갈 때 예. 제가 그때 이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 대학은 못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 그래서 형편이 그러니까. 대한중기회사라고 큰 네. 서울에 회사가 예. 있어요. 예. 거기에 20명 중에서 1명 뽑는데 제가 됐어요. 우와. 저는 이제 공부는 뭐 별로 어렵지 않게 늘 수석을 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합격을 했는데 예. 3일째 출근을 했는데 예. 우리 형부가 그때 결혼을 했어요. 우리 둘째 언니가. 네. 아이고 처제 뭐 하냐고 물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회사에 네, 취직을 다니고 했다. 있다. 근데 우리 언니가 저 자랑을 했나 봐요. 우리 동생이 너무 공부를 잘한다. 너무 재주가 많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때 이제 제가 서울에 있었는데 네. 우리 형부는 부산에 살았어요. 예. 당장 내려오라고 그래. 사표 내고 내려오라고 그래. 예. 자기가 공부시키겠다. 예. 우와, 그래서 대단하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형부가 1년 동안 저를 이제 공부하게 1년 동안 이제 대학 준비를 했어요. 그때 형부가 물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과 뭘 갈래? 잘해? 어떤 과 갈래? 공부 잘하는데 어떤 과 갈래? 네. 그래서 제가 서울음대 작곡과요. 그랬더니 우리 형부가 예. 에? 안 되죠. 배고프고 춥고 에? 힘든데. 그때는 네. 음악과 간다 그러면 예. 그냥 부잣집에서 그럼요. 그냥 이렇게 곱게 돈 많고 자란 곱게 애들. 자란 사람이 예. 가는 데였어요. 예. 그러니까 음대가 대학이야? 그럼 나 안 보내줘.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그러면 형부 무슨 과 가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 잘한다며 1등이라며 예. 약대 가야지. 그때 그때는요 약대가 공부 좋았으니까. 잘하면 다 약대. 그렇죠. 예. 엄청 쳐졌죠. 예. 그래서 약대를 가시겠구나. 네네. 예. 약대 다닐 때도 예. 제가 늘 이렇게 음악 공부를 놓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내가 음악 공부를 해야지 이런 마음 있었죠. 뭐 어렸을 때도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반주도 하고 막 그러신 거예요? 네. 아, 그러면은- 반주를 하셨어요? 네. 그럼 기독교 기독교 가정이 아니었죠. 우리 엄마가 예. 우리 그때는 다 불교 예. 절에 아주 열심히 었던 것 다니셨는데.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언니들은 이제 절에를 데리고 다니고 저는 어릴 때 6살 적부터인가 예. 주일학교를 친구 따라 갔어요. 예. 갔는데 재밌더라고요. 예. 제가 좋아하는 음악 있고 또 뭐 그림 있고 예. 뭐 포도 이렇게 그려서 붙이고 이런 거 제가 참 좋아하고 예. 그게 너무 재밌고 그래서 교회당에 가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뭐 제가 좋아하니까 그냥 계속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근데 엄마가 불교인데 반대 안 했어요? 엄마가 네. 우리 언니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쟤는 저보고 쟤는 나중에 전도부인 될 거야 아마도 그렇게 하고 예. 교회 가면은 왜 헌금 예. 연보돈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 헌금도 연보돈 자 연보돈 갖다 교회다가 바쳐 엄마가 예 엄마가 줬어요. 주면서 저는 그냥 전도부인 될 거야. 엄마가 그렇게 근데 종교가 생각하고. 다른데도 그걸 인정하셨네. 네, 우리 엄마가 상당히 이 성품이 좋으세요. 그래서 우리 언니도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니가 그래요. 제가 혹시 뭐 이제 뭐 나쁜 짓을 했거나 하면은 꿇어 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 잘못했다고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언니가 지금 권사예요. 그러면은 네. 교수님 통해서 전도된 거예요? 아니에요. 어느 날 예. 그때 서울에서 왜 빌레그리안 목사님 예, 예, 오셨을 예, 때 그 집회를 위해서 제가 서울에 왔어요. 예. 와서 집회를 끝나고 우리 언니 집이 화곡동에 있었거든요. 갔어요. 언니 집에 갔더니 언니가 우리 남편이랑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식사를 이제 백서방이 식사 기도하세요 이러는 거야. 예. 놀랐어. 우리 둘이서 놀래가지고 예. 이렇게 있다가 이제 식사 기도를 했어요. 예.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겁도 나고 예. 그래서 못 물어보고 네. 나중까지 몰랐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언니가 그때부터 이제 정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예. 미국 가서 우리 형제가 모두 전도해가지고 우리 친정 형제들이 전부 다 예수 믿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왜 어릴 때는 교회가 그냥 재밌으니까 좋아서 다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언제 만나시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네. 부산대학교 약학대학을 들어갔거든요. 그때는 서울대학 약학과를 가려고 하다가 네. 집이 부산이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네. 돈이 더 드니까. 네, 부산대학교 약학과가 국립이잖아요. 그렇죠. 등록금 싸고, 예. 네, 집 가깝고. 예. 그래서 이제 다녔는데 네. 1학년 때 네. 이제 선배들이 예. 기독교인 있으면 이제 손 들어보라고 예. 손을 들었는데 예. 몇 명이 되더라고요. 오. 다 나오라고. 오. 그래서 이제 따로 불러가지고 자기가 CCC의 예. 동아리에 소속돼 있는데 CCC에 들어오라고? 가입을 예, 하라. 예, 예. 두 사람의 선배가 왔어요. 예. 여자 선배 하나, 남자 선배 하나. 예, 예. 근데 두 사람이 다 선량하게 생겼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우리들을 다 CCC에 가입 안 하는데 저만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CCC에 열심히 이제 저는 한 번 하면 또 열심을 해요. 오. 네, 결석도 잘 안 하고 예. CCC 모임은 토요일마다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모이고 또 기독학생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약대 예, 기독학생회. 예. 거기도 또 동아리에서 어. 합창도 같이 하고 예. 이렇게 그러면서 해서 아주 활동을 열심히 활동하면서 예. 이제 자연적으로 있다가 CCC의 이근삼 목사님이 초대 고신대학 총장이었거든요. 네. 그때 고려신학교였어요. 네. 총장님이 그때 설교를 하러 오셨거든요. 네. CCC에. 예.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의 그 핵심을 말씀하시는 거야. 핵심을. 거기에 그냥 완전히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 예. 이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독학생의 활동 열심히 하다 보면 그 공부에 좀 소홀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고, 근데 그건 약사 말- 국가고시도 있잖아요. 네. 그거 그냥 수월하게 통과하셨어요? 원래 이제 3년 동안에 약사 공부가 빡셔요. 그쵸. 엄청나게 원서로 다 공부해요. 네. 원서가 이렇게 두껍잖아요. 모든 과목이. 머리에서 쥐난다 그러죠. 지나죠. 예. 우리는 4년 공부했는데 지금 6년이거든요. 4년 동안에 6년 공부를 해요. 아우. 그러니까 우리는 구두도 신고 학교를 다녀보지를 못했어요. 운동화 신고 4년 내내. 그리고 매일 무거운 책가방. 예. 그리고 원서. 라틴어니 영어니 뭐 원서. 예. 그렇게 공부하면서 지냈는데 네. 4학년 딱 올라가면 네. 이제 국가고시를 준비해야 돼요. 어. 그러면 모두 다 우리 약대생들은 모두 다 도서관에 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리가 있어요. 네. 방석 갖다 놓고 네, 이제 다 네, 짐 네. 갖다 놓고 네. 자기 자리 딱 정해놓고 예. 예 그냥 진치고 있는데 네. 저는 CCC의 부회장을 4학년 때 했잖아요. 아이, 그 바쁜 중에 4학년 때. 네. 3년 동안에는 그냥 재미로 다녔고. 네. 4학년 때 부회장이 됐으니까 저 또 열심히 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한쪽은 버려야죠, 그러면. 예, 그래서 CCC에서 또 불우이웃 돕기. 예. 꽃갈 아세요? 꽃갈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예, 꽃갈 예, 속에 땅콩을 집어넣어가지고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다방을 다니면서 팔았어요. 꽃갈 팔았어요. 예. 그래서 그 돈 모아가지고 불우이웃 돕기 예. CCC의 하나의 행사였어요. 예, 예. 그걸 오랫동안 했거든요. 여름 방학 내내 했어요. 공부해야 되는데. 그거 다 끝나고 나니까 도서관에서는요 사실 저를 많이 걱정했대요. 안 보이니까. 그쵸. 모두 거기 있는데 네. 저만 안 보여. 얘는 포기했나 보다, 뭐 이런 포기했나 얘기 보다. 했겠죠. 예, 이 공부도 또 빡시잖아요. 예, 예. 포기했나 보다. 그런데 방학 끝나고 나서 이제 9월 달에 도서관에 이제 갔어요. 네. 갔더니 모두 다 그냥 완전히 뭐 고시 공부하는 사람답게 그렇죠. 이마에 필승 쓰고 열심히 네, 공부하는 그렇게 거죠. 하는 거야. 예. 편안한 옷 입고. 예. 근데 저는 자리도 없어. 어. 저기 보니까 구석쟁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거기를 찾아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1년 또 이거 약사고시 또 재수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있었잖아요. 예. 그랬는데 아까 그 선배가 이제 그때 저 장교로 입대했다가 중간에 휴가 멋진 제복을 입고 딱 나타나서 이제 후배들을 위로하차 온 거야. 그래 어떻게 잘 돼 가요 뭐 그래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저 구석쟁이 있으니까 와가지고 그때는 신양 양이라고 붙였어요. 예, 성에다가. 예.
신양 어떻게 잘 돼 가요? 묻더라고요. 예. 내가 CCC 때문에 내 망했어. 예. 난 이제 포기할 거라고 예. 이랬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CCC 때문에 자기가 나를 CCC에 안내를 했잖아요. 책임이 있죠. 책임 있잖아요. 그렇죠. 나 CCC 때문에 예. 망했어. 그 말에 되게 막 되게 힘들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시기에 빠져 있었어요. 그랬더니 신양 죽었다 생각하고 9, 10, 11월 3개월 12월인가 시험이 있었거든요. 3개월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하라는 거야. 잠을 좀 줄이고. 근데 그 말이 그냥 격려하는 것 같지가 않고 좀 진실이 좀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서너 시간 자고 예. 석 달을 공부했어요. 석 달을. 그리고 12월에 이제 시험을 봤는데 네. 어떻게 됐어요? 시험장에 그때 중앙대학에서 예. 이제 우리 약사 전국 고시가 예, 있었거든요. 예, 예. 시험 주관식은 제가 잘해요. 예, 아주 확실하니까. 예. 뭐 일사천리를 했는데. 쫙 했는데 네. 객관식. 객관식이 또 반이나 되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4개 중에 하나 예. 뽑는 거야. 그쵸. 문제 읽고 4개를 읽어야 돼. 예. 예. 근데 시간을 보니까 예. 4개를 읽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예. 하다가 사실 너무 피곤해서 풀다가 예. 그냥 잠시 졸았는데 예. 자버린 거야. 놀래서 깨보니까 15분 전이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예. 떨어졌구나. 예. 그래서 문제 보고 답이 빨리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네. 첫 글자 보고 탁탁탁탁 찍은 거야. 찍은 거야. 그래갖고 이제 끝나고 나서 포기를 하고 있었죠, 그냥. 그쵸. 찍었으니까. 아니, 시험보다 잤는데 뭘 기대를 해요. 바래. 예. 예. 당연한 거죠. 떨어지는 게. 당연한 그럼요. 거야.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국가고시 준비하느라고 재수하는 선배들도 있거든요. 예. 나도 재수해야지. 재수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비우고 예. 그때 이제 메리놀 병원에 예. 그때는 약사 면허증이 필요한 병원이 아니라 약사 인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취업을 했어요. 하고. 인턴으로. 공부를 하는데 시험 결과가 5월에 났어요. 나는 꽤 길게 있다나네요. 네, 3월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5월에 나는데 예. 결과를 보러 갔어야 돼요. 네. 요즘처럼 그렇지 않고. 나는 야 우리 친구가 3명 입사했거든요. 우리 친구 보고 네가 가서 보고 가. 난 떨어졌어. 됐어. 너나 가. 난 안 봐도 돼. 네, 안 봐도 돼. 근데 오후에 아무 소식이 없어. 예. 그랬는데 오후 늦게 전화가 온 거야. 네. 전화도 오고 또 찾아왔어. 네. 와가지고 너 붙었어. 다른 사람 하긴 놀리는 줄 알았어요. 놀리는 줄 알았어요. 너 농담하지 마. 일부러 장난치는 줄 장난치네. 알죠. 그러면. 예. 정말 붙은 거야. 어, 이건 내 힘이 아니야. 그쵸.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도우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역하다 보면은요, 내가 죄일 하면 네. 주님이 내 일 해주시는 은혜를 많이 체험하거든요. 예. 네, 그런 것 그런 같아. 체험을 한 거야. 네. 그런데 우리 교수님은 CCC에서 하나님도 만났고 또 소중한 평생 반려자도 만나셨다면서요? 네. 이제 기독 학생회를 통해서 예. 이제 1년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제가 1학년 때 4학년이었으니까. 예. 1년 동안에 선배는 그때는 상당히 어려운 존재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 기독 학생회를 통해서 합창을 하니까 친근하게 되잖아요. 네. 우리가 교내 부산대학 전체에서 무슨 동아리 경연대회를 하면 부산약대 기독학생회가 1등해요. 오. 너무 잘해요. 오. 저도 너무 열심히 잘하고 또 노래를 잘했거든 그때. 네네. 그래갖고 이제 친분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군대 갔잖아요. 예. 또 중간에 왔잖아요. 네. 와가지고 이제 자기도 어느 약국에 취직을 했는지 아무튼 그랬는데 저는 이제 병원에 취직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또 기독 약사회를 모이는 조직을 또 우리 남편이 만드는 거야. 아. 기독 약사회. 예. 그래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졸업생이 그때 한 20명 예.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예. 그거를 또 이제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예. 그렇게 했죠. 아,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너나 나나 친구로서 또 선배로서 그렇죠. 예. 했는데 예.
이제 저는 메리놀 병원 다녔으니까 예. 대학병원에도 다녔지만 메리놀 병원에 좀 다니면서 의사들이 주변에 다 깔려 있잖아요. 예. 총각 의사들. 어. 중심도 들어오고 그렇죠. 직접 저한테 예, 이제 프로포즈도 이렇게 프로포즈도 하고. 하고. 예. 근데 메리놀 병원이라는 데가 카톨릭 제자였어요. 예. 근데 전부 다 종교가 뭐냐? 다 카톨릭이야. 아. 혹시 교회 다닌다 하면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해보려고 그랬는데. 했는데 예. 다 성당을 다녀. 예. 그래서 아예 담을 쌓고 어. 너 하고 예. 이제 있는데? 했는데 우리 남편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모이잖아요. 예. 모이면 제가 또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우리 남편도 음악 되게 좋아해요. 예. 노래도 엄청 좋아해요. 약대 어. 다니면서 맨날 뒷산에 약대 뒷산에 가서 노래 부르고 선구자 부르고 찬송가 부르고 예, 뭐 예. 보리밥 부르고 이래요. 예. 그래서 내가 아, 참 선배가 참 노래도 참 잘하네. 이렇게 예. 그냥 호감은 있었지. 그쵸. 근데 어느 날 저를 좋아하는 또 선배가 또 있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남편이 그 선배에게 예. 자기한테는 후배야. 예. 하나 후배고. 예. 아, 내가 신랑을 좀 좋아하는 것 같다.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하고 먼저 차단을 시켜버리고 차단시키고. 저한테 내가 신랑을 좋아하는 것 같다. 예. 내 뜻을 어떻게 하다 생각하느냐. 질래 말래. 조용히 그것도 예. 아주 조심스럽게. 예. 그래서 이제 생각할 시간을 좀 한 달쯤 갖고. 한 달이나요? 네. 왜? 아니 그 정도면 금방 한 2, 3일 내에 결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조심스럽게 네, 남자 쪽에서는 그런 조심스럽게, 거죠. 네. 아하, 그래갖고. 예, 또 상대방을 또 깊이 조금 더 예, 이렇게 예. 서로 알아가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요새는 문자로 너 나 사귈래 그럼 바로 그래 이런 건데 한 달을. 그래서 이제 이따가 예. 이렇게 했죠. 어.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죠. 예. 네. 그런데 결혼은 얼마 그 만에? 남편분이 예. 국가고시 앞에 놓고 있을 때 네. 3개월만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해 이분이었어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죽었다 예. 생각하고 공부를 했고, 예. 또 합격되었고, 예. 또 지금 이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예. 우리 남편도 결혼할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이래요. 어. 왜냐면 우리 남편도 어릴 때에 아버지가 수리조합 이사장을 하셔서 네. 부유하게 살았는데 네. 또 거기도 이제 좀 어떻게 중간에 힘들게 돼서. 힘들게 돼가 다 흩어지고 우리 남편은 어느 장로님 댁에서 입주 가정교사를 대학 내내 고등학교 때부터 그럼 두 분 다 형편이 비슷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두 분 다 약사고 이랬으니까 돈도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돌봐야 약사가- 될 사람들이 많았네요, 가족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둘이가 약사니까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만 네. 곧 이제 회복되리라 네, 생각을 했는데 뭐 남동생, 여동생, 뭐 동생이 많다 보니까 동생들 공부시키고 저도 또 친정에 동생이 또 있잖아요. 동생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생활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들어오면 나가기가 더 바쁜 거야. 네.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그쵸. 많아. 네. 그래서 약국을 처음에 하다가 계속 적자가 나가지고 이제 문을 닫고 또 이제 그냥 관리약사 좀 하다가 네. 나중에 이제 약국을 또 했죠. 몇 년 만에 결혼하신 거예요? 2년 2년 연애하시고. 2년 연애하고 예. 이제 결혼했죠. 어. 지금 보면은 음악 얘기는 없잖아요. 네. 꾸준히 음악을 하셨어요? 아니면은 중도 포기했다 결혼하시면서 또 다시 음악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예. 늘 이제 반주하고 찬양하고 또 나름대로 화성하긴 이런 기초 공부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는 하고 있었지만 아르바이트도 영어 수학 아르바이트도 하고 제가 네. 또 음악 피아노 레슨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음악 공부는 막 꾸준히 그냥 하고 있었어요. 네. 음악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하면서 굉장히 폭넓게 이렇게 공부를 좀 하셨나 봐요. 그렇죠. 제가 이제 처음에 서양 음악을 공부하다 보니까 네. 찬송가가 서양 음악이거든요. 대부분. 지금은 이제 한국 음악이 조금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 찬송가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양 음악이 몸에 이제 배워서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부산대학교에 네. 강의를 네.
서양 음악도 하지만 국악과에서 서양 음악도 필요하거든요. 아. 저를 좀 강의 좀 해달라. 네. 그래서 국악과에서 제가 이제 또 서양 음악을 가르치는데 네. 학생들이 다 국악기를 연주하는데 그게 제가 좀 관심이 많이 이제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하는 애 한 명씩 뽑아다가 제가 내가 너한테 레슨비를 줄 테니까 네. 나 예를 들면 가야금 좀 가르쳐 줄래? 네. 배우고 네. 또 뭐 검은 거 배우고 장고 배우고 네. 해금 배우고 네. 뭐 국악기를 하나하나 이제 익혀갔어요. 음. 그리고 이제 한국 음악에 이런 멋이 있구나 이런 거를 알아서 또 국악과에 가서 또 대학원을 또 다시 했고 아, 대학원을 그럼 네, 늦게 약대 하셨겠네요? 나오고 약대 나오고 또 이제 또 음대 나오고 네. 그다음에 대학원은 일반 대학원에 예. 부산대학교의 일반 대학원의 1회 졸업생의 사람을 공부를 하더라고요. 예. 처음 생겼어요. 예. 제가 학부에서도 1회 졸업생이고 예. 대학원에 가서도 또 1회야. 어. 예. 또 이제 국악과에도 한번 가야 되겠다고 부산대학 국악과를 가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우리 학교니까 예. 했더니 국악과 교수가 제가 그 과에서 이제 서양음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 학생들에게 평이 좋았는지 예. 국악교 교수들이 저를 조금 이렇게 약간 예. 우리 학교 오지 말고 저기 영남대학교 가면은 송방송 박사라고 유명한 분이 계시 한국의 1인자야. 거기 가서 거기가. 해. 예. 예. 그래서요 고생을 아닌 고생을 한 거야. 영남대학 경산까지 코피 흘려가면서 네. 엄청나게 했죠. 그러면 이렇게 순서를 보면 어린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안 힘드셨어요? 힘들었죠. 얼마나 얄밉겠어요. 나이 든 사람이 와가지고 네. 그것도 다 부산대학교 출신들이야. 네. 저만 예. 고신대학에서 네. 왔어. 네. 교회 음악은 거기밖에 그렇죠, 없었으니까. 그렇죠. 거기서도 제가 1등 내내 했고 또 이제 장학금 받으면 그 신학생한테 다 나눠주고 네. 이랬는데 여기 부산대학 와서도 제가 공부를 1등 하니까 예. 장학금이 저에게 오잖아요. 이 장학금을 애들이 다 저를 이제 째려보는 느낌을 예, 받았어요. 예, 봉투 10개 준비해가지고요. 나누어서 10개로 예. 다 나눠줬어요. 그래 갖고 애들하고 친해려고. 친하게. 예.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서 입이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했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박사가 한국에 없었어요. 박사까지 해야 뭔가 내가 글도 쓰고 뭐 애들한테 좀 뭔가 확실하게 학문적으로도 정립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박사가 없어서 늘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계명대학에 네. 박사 공고가 또 신문에 떴어요. 났더라고요. 예, 예. 네. 그것도 이제 1회로 들어가서 1호 박사가 된 거죠. 음악. 공부를 그냥 잘 하시는 예, 하나님이 달란트를 공부를 주셨네요. 공부는 기본이고, 네. 네. 저는 이제 그냥 뭐 네. 네. 그것도 내가 즐겁게 해야지 할 수 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하나 했다면은 조금 몰두를 해요. 네. 그리고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몰두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도 집중. 공부를 몰두하는데 놀랍게도 몰두만 했지 성적은 안 좋았었는데 몰두를 하시면 성격이 좋으신 네, 거잖아요. 한 만큼 성적이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공부하셨으면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엄청 힘들었죠. 제가 코피 흘려가면서 했어요. 우리 남편이 예, 예. 사실은 이제 제가 음악 공부하게 된 첫 동기도 예. 우리 남편이 보면은 목사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신학교 가면은 내가 약국해서 예. 뒷바라지 할게. 아. 사모할게. 예. 예.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가만 듣더니 예. 나는 눈이 안 좋아서 그때 육군 상한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예. 육사는 공짜니까 예. 가려고 했는데 내가 눈이 나빠서 시력에서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육사를 포기했다. 이거 목사들 공부하려면 공부 엄청 해야 되는데 눈이 나쁘면 안 되겠다 해서 내가 조금 그건 안 되겠다. 근데 당신이 음대를 가려고 했잖아. 당신이 해. 내가 밀어줄게. 아하. 그래갖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때 되면 우리 남편이 태워줘요. 그러면 차 안에서 막 공부하고. 그래서 늘 1등한 그게 우리 남편이 옆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1등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남편이 대단하신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남편은 어떤 분이셨는지 소개 좀. 우리 남편은
제가 참 저도 좋아하지만 저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만인의 연인이라고 내가 얘기해요. 뭐 그럼 좀 섭섭한데. 섭섭하죠. 네. 그래서 제가 손해 보는 일 많아요. 네. 남편 때문에 네. 손해 보는 일이 참 많아요. 네. 다 양보를 해야 되니까 우리 있는 거 갖다 줘야 되니까. 겸손하시고 좀 따뜻하시고 네, 따뜻하고 잘 섬기시고 막 배려하고 이래. 네, 뭐 그런 게 우리 남편 모습이에요. 몇 년 근데 되셨어요, 결혼하신 지? 지금 이제 50년, 51년째. 싸우시. 제가 사람들이 안 믿겠지만 네. 서로 우리는 존댓말을 다정하게 존댓말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싸울 일은 없어요. 서로 존댓말을 한 번- 하세요? 한 번도 한 번도 안 싸우지 싸웠어요? 않았다고 우리 남편 얘기해요. 저는 기억도 안 나지만 한 번도 안 안 싸웠어요. 싸웠다고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싸운 기억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남편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네. 네, 우리 남편 말이 맞을 거예요. 예. 그러면 왜 성경에는 존경하라고 남편을 네. 그렇게 써 있는데 그렇죠.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죠. 근데 존경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남편이 뭐 실력이 뛰어나서 실력적으로 보면은 우리 남편은 맨날 그래요. 저를 우리 애들이 이제 늘 얘기하면 엄마 닮아서 머리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 남편이 입으로 해요. 그런데 에이, 나는 우리 아내에 비하면 나는 머리는 좀 두네 맨날 이래요. 다 약대를 놨지만 저는 이제 맨날 수석하고 우리 남편은 나왔지만 수석은 아니었대요. 그래서 이제 늘 그렇게 겸손해서 그리고 따뜻하고 사람의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지나칠 정도로 이게 그냥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런 게 있어요. 보통 그러니까 제가 존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결혼하신 지 50년 되셨고 지금 남편이 재작년 12월 31일까지 약국을 50년 했어요. 50년. 이웃에는 정말 좋은 약사.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뭔지 알 것 같아요. 알겠죠. 예. 예, 오면은 약도 주지만 또 하나님 복음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또 우리 남편이 나이가 들어서 예. 60대 후반에 예. 옛날에 당신이 목사 됐으면 좋겠다 내가 늘 생각했잖아. 목사해. 내가 신학교 교수니까 우리 학교에 와. 우리 학교는 이제 사이버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약사하면서도 밤에 공부할 수 있잖아. 예. 그래갖고서 우리 학교 입학을 하라고 했더니 난 눈이 나빠서 이렇게 하더니 결국은 예, 제 말을 듣고 입학했어요. 네. 올 A 받았어요. 예. 그럼 목사님도 되셨어요? 그럼요. 저는 지도 교수죠. 제가 또 교수 노릇하면 깐깐하거든요. 남편이니까 뭐 후하게 안 해요. 왜냐면 남편이 훌륭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깐깐하게. 냉정하게. 예. 예. 근데 지금은 지금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네, 돌아가신 지가 1년 정도 되는데요. 갑자기 1년 반 전에까지 약국을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 건강했으니까 약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랬는데 잘 때 네. 등이 좀 아프다. 등이 아프면 등이 문제가 있는 아프다. 건데. 병원에 한번 가봐. 네. 사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한참 받을 만큼 시간적 여유도 없었어요. 약국이지. 약국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래도 한번 가봐. 그래서 이제 늘 앞에 병원 그 네. 의사도 교회 집사였어요. 예. 그 의사가 저기 이제 초음파 한번 해보라. 예.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해봤더니 예. 조금 대학병원에 한번 가봐라.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정밀 검사를 한 거예요. 했더니 췌장암 4기. 모르셨어요? 몰랐죠. 암이라는 게 그래요. 네. 자각 증세가 있으면 이 자각 증세가 췌장암은 올해 나중에 나타난다고 나중에 나타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이미 말기가 되어가지고 이제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래서 생존율이 뭐 5%다 10%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사에게 물었어요.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했더니 퉁명스럽게 6개월요. 이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코로나 기간 아니었어요?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로 전문적인 그거를 다
또 서치를 해가지고 다 찾아서 약이며 음식이며 모든 거를 뭐 의사도 아산병원, 서울대학병원 다 조사하고 해가지고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우리 아들은 잡아놨어요. 근데 중입자 치료라고 하는 또 췌장암에만 특별히 효능이 있는 치료가 독일하고 일본에만 있었어요. 그게 비용이 뭐 억대가 넘어요. 그게 있다고 얘기가 듣고 그걸 또 독일도 찾아서. 찾고 일본도 찾고 해서 일본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거기서 중입자 치료를 하는 동안에 너무 좋았어요. 얼굴도 좋고 나랑 산책도 다니고 즐겁게 매일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저는 거기서도 또 작곡하고 그랬거든요. 정말 일평생 동안에 우리가 여행도 잘 안 다녔는데 못 다녔는데 아주 거기서 그냥 12번 일주일에 2번씩 하니까 약 2달 남짓 거기서 있었는데 너무 우리가 참 행복한 2달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격리 기간 있잖아요. 거기서도 격리했고 그쵸. 여기서도 격리했고 격리 기간이 너무 길었는데 거기서 중입자 끝나고 나면 이제 6개월 동안의 항암 치료를 받아야 남아있는 중입자 하면서 피로 튄 그런 균들이 있대요. 암세포들이. 그거를 죽이기 위해서 6개월 정도는 치료를 받으라고 그러면은 완치가 된다. 이렇게 하고 즐겁게 왔는데 여기서 집에서 꼬박 감금당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병원에서는 이거 끝나야 또 입원을 시켜주는 거야. 그렇죠. 그래갖고선 그때 이 수치가 확 올라버렸어요. 그냥 예전에보다 훨씬 배로 올라간 거야. 그래갖고선 이제 계속해서 6월 달에 왔는데 7월, 8월, 9월 수치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서 12월까지 항암 치료를 받다가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자. 그리고는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산책 다니고 음식, 운동 이렇게 이제 올인을 했어요. 2달 동안이나. 그 2달 동안에 엄청나게 힘들었지만 3월 달 되니까 이제 못 걸어요. 체중이 62kg인가 나갔는데 점점 떨어지고 근육이 빠지고 하더니 3월 1일 날 못 걸어. 그러더니 체중이 45kg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못 걸으니까 이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앉아서 자고 이거를 계속 했죠. 그냥 뭐 제가 그때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15년을 연장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랑 나랑 지금 시편 작곡해야 돼요. 이거 갖고 하나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렇게 하든지 나사로처럼 그냥 바로 그냥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 나사로나 히스기야의 역사를 우리 남편에게 주세요 하고 기도를 엄청 했죠. 근데 본인도 힘들었겠지만 그걸 지켜보는 아내가 더 힘드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다른 방에서 그냥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근데 너무 또 고통스러우면 그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뭐 이런. 그래서요, 제가 이제 호스티스 병동에 2주 전에 돌아가시기 2주 전에 3월 중순에 입원을 했어요. 1인실로 가서 이제 입원을 했는데 이제 몰핀, 마약을 계속해서 진통제를 놓는데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1주 정도는 효과가 있고 한 서너 시간 효과가 가서 그러면 또 기도하고 항상 표정이 항상 아파도 항상 편안한 표정을 지어요. 아프면 뭐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표정이 별로 없고 항상 그래요. 성자 같아요, 보면. 그런데 마지막 날 4월 5일 날 돌아가셨는데 식목일이었어요. 네, 아침에 우리 남편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 불러서 1시간마다 몰핀을 이제 주사를 좀 요청을 했어요. 계속 해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내가 기도했어요. 우리 남편도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나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 그렇게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히스기야나 라사로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오늘 데려가 주세요. 오늘 데려가 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죠. 그냥 너무 고통스러우면 네. 빨리 천국하시는 예. 게 좋으니까. 그리고는 하루 종일 정말 굉장히 마음이 착잡했는데 밤 11시 49분 네, 숨을 거뒀어요. 근데 눈물이 여기 다 맺혀 있더라고요. 딱 임종하는 그 순간 우리 딸이 있었고 저는 잠깐 엄마 눈 잠깐만 붙여 눈 잠깐 붙인 진짜 한 1, 2분이야. 사이에 다 눈을 감고 눈물을 여기 다 요만큼 흘리고 엄마 이제 깨우더라고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장례식도 뭐 7일장이다 뭐 10일장이다 이런 시대였어요. 예, 맞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넣을 그것도 없고 화장 그것도 할 그것도 없고 딜레이 되는 예. 때였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3일장을 했고 예. 아주 좋은 날씨에 정말 그 순서도 너무 이렇게 앞당겨져 있었고 그래요. 정말 은혜롭게 예. 떠나고 나면 한 1년 지나면서부터 더 그리워진다 그러던데 어떠세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새롭게 알게 남편이 돼요. 떠나고 나서 예. 일기장이 있더라고요. 예. 일기장하고 장부 예, 예. 예. 보니까 예. 거기에 우리 남편에 관한 책이 여호와 이레 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재우 목사님이 쓴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펼쳐 보니까 우리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개척교회를 그때 47년 전서부터 저도 몰랐는데 그 책에 기록돼 있는데 그 당시에 엄청난 돈을 이제 약국에서 수입이 들어오면은 딱 쓸 것만 남겨놓고 아마 헌금을 했나 봐요. 교회 건축을 주로 했던 그런 목사님이에요. 수십 개의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늘 개척을 해서 했는데 그때마다 그분이 우리 백 지사님 그때 집사님이 백 지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합니다.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하고는 정확하게 헌금을 탁탁 보내주시고 이게 그냥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에 예. 그분이 개척할 때마다 네. 개척 그때 그 책 쓴 게 19년 전에 백지사님을 만나서 뭐 헌금을 받았다. 그때는 뭐 10만 원 처음에 받았는데 나중에는 20만 원, 30만 원, 60만 원, 뭐 100만 원, 600만 원, 뭐 1,500만 원 뭐 막 늘어나는 거야. 그 액수가. 내가 완전히 그때 우리 사실 쌀 한 대씩 사 먹었어요. 예, 우리 둘이가 벌었지만 너무 지출이 많아서 11조 한 번도 안 떼먹고 다 마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심어놓은 게 있으면 하나님 거두게 하시잖아요. 그럼요.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자랐을까 궁금해요. 네, 그렇죠. 우리 큰애가 샤론이에요. 샤론, 백샤론인데 어릴 때 5살 적부터 바이올린을 시켰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딸이 되라고. 그래서 바이올린을 시켰는데 잘 자라가지고 이제 대학교를 서울대학교 음대를 나와서 미국 피바디 음대 나와서 지금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네, 또 아버지를 위해서 추모 음악회도 한번 열어줬는데 시편 중심으로 또 우리 아들은 이제 서울예고에서 그림을 또 잘 그려요. 그래서 서울예고에서 서울대학교 산업디자인과 미술대학 네, 거기 졸업해서 지금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우리 교수님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시죠. 네, 예전에는 예술적인 곡을 많이 작곡한 작곡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시편을 150개를 마저 100개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이거를 정말 최고의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 또 복음이 씨앗이 되어서 퍼지는 거. 네, 그렇게 되는 것이 제가 이제 바라는 것이고.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그냥 그 그래서 이제 시편 슬픔에서 나머지 이제 벗어나고.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좋은 시편의 찬양을 함께 들을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오늘 교수님께 말씀 주신다면은요. 네, 우리 교수님 시편을 좋아하시니까 시편 73편 네. 25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자 없나이다. 주님만 사모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도 주님만 사모하면서 사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